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 그래도 히브리서 본문 중에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요. 끝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도와 참 정확에서 섬기는 이가 이 정확은 주님을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제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가 만든 하나님의 것처럼 그분은 제사장을 것이니 그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에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하늘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부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라 말씀하시되 주의 이를 때 불조자라 하나님이 이르니 내가 그들의 불사와 일다시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사와 언약을 이루었으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무리를 둘이 열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진 것은 그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새 언약이신 예수님. 말씀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 말씀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양말, 새 옷,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제 돈으로 옷을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옷가게를 가서 고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셨고 결혼 이후에는 저희 아내가 거의 대부분은 해줍니다. 정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아내 이 옷도 누가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저희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고 저희 봐주고. 저는 새 것을 어떤 선물 받을 때 선물 자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물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옷을 입거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흐름, 새로운 파도를 타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스타일입니다. 때로는 목회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쩌면 안정적이고 더 이렇게 뭐랄까요? 양육을 받고 목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역, 또 새로운 사역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분은 너무 빨리 바뀐다. 저분은 너무 이렇게 안정감이 없다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 같은 스타일의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저희 안에도 가시방석이고 저희 목자들도 그렇고 저희 성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창의적이셨고 벤처적이셨고 새로운 파도를 타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그런 시나리오, 어떤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잘 안 될 때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새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 자세히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데 그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가?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제가 준비한 그걸 까먹고 하나는 휴대하기 편한 모습, 그리고 하나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1절 말씀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먼저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되게 직설적으로 내가 하는 말,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목적은 뭐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분이 영원하신 예수님,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멀리 계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사이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하지 말고 정말 나의 마음, 내 찬양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주님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소,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거룩한 장소,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마음속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 교회가 바로 성소인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장소, 성소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과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죠. 구약의 성서에, 구약 성경의 성소, 거룩한 곳은 주로 장소적 개념, 그리고 어떤 그 장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약궤라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언약궤, 돌판, 그리고 그것에 어떤 예배드리는 어떤 패턴들이 있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인가. 구약은 성소와 성막,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신약은 성소, 거룩한 곳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그분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너희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어요. 3절부터 말씀 보시면 구약의 성소와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죠. 그게 3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5절, 3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모이던 본을 따라 지기가 하셨느니. 구약 시대의 성소와 성막은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 구약 시대처럼 어떤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찬식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떡을 우리가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가운데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재현하는 것이죠. 성찬식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지고 그 임재에 충만하게 되는 경험도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전통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시대 유대적 배경에서 있었던 그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예배 패턴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익숙한 거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언어를 보면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우리 성경에 더 좋은이라는 표현은 많이 없어요.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더 좋은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모형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히브리 저자는 오늘 성경 본문의 한마디, 새 언약이다.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언약,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바로 새 언약이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렘 31장 31절 이하. 렘은 예레미야. 저를 구약의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9절 말씀 읽었죠? 10절 말씀 좀 볼까요?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기를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 초에 그 생명의 삶 과정에 이 부분을 좀 강의 잠깐 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을 두 자로 한번 보죠. 맞아요, 신약. 새로운 언약을 생명의 삶 말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하네. 새 언약을 두 자로 말하면 신약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참 많이 알았다.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요. 구약에서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최근에 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구약보다 신약이 되게 쉽고 설교도 하기 더 편했는데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신약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약간은 공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신약은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구약과 그 흐름이 연결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 8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어떤 마음의 감동, 음성과 같은 감동으로 듣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상황과 그 반응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게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야. 모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냐면 그때가 온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게 뭐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 그때의 언약, 처음 받았던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언약 관계가 있었어요.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의 어떤 왕이 약한 나라의 왕에게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너희가 이제 너희들의 의무 조항은 이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잘 지켰을 때 얻는 유익은 혜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왕이 약한 나라의 왕과 어떤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시대에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국민들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이 전 세계의 전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모세와 세운 언약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관이 바로 옛 언약이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면 복을 받았을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교회와의 그 언약 관계를 종종 부부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30일 안에 그 시청에 그 구청인가요?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이 신랑은 사랑하는 그 신부를 평생 동안 사랑할 것을 서로와 부모님과 자식들 앞에서 약속합니까? 그때 신랑이 예! 크게 하면 다 웃잖아요. 흐뭇해 하면서. 저 굉장히 크게 했는데 예! 여자는 좀 조용히 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분위기죠. 여자도 막 예! 하면 되게 좀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이성교제와 그 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부부관계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두를 짝 지어주시고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이성교제는 헤어져도 괜찮아요. 며칠 울어요. 어떤 경우 심한 몇 개월 가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이상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것들을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이성교제 하는데 이미 결혼한 배우자처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는 아멘. 결혼 이성교제 하는 아멘? 속으로 아멘. 목숨 걸지 마세요. 아직 그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 죽도록 그 한 사람에 꽂혀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정말 날마다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정욕이 불타올라야 돼. 그건 정욕이 아니야. 그냥 좋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이성교제한테는 정욕이 불타오르다가 결혼하면 40대의 꿈, 주말부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결혼 10년 20도 되면요 정말 이렇게 직장은 선배들 보십시오. 집에 갈 수 있는데 안 가. 부장님 일 만들어가지고 괜히 마식하자고 그러고 괜히 안 가고 막 있어. 왜 안 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거든요. 결혼하면 날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더 정력이 좋은 말로 사랑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관계의 그 서약,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전세를 해요. 우리가 어떤 그 집을 계약했죠. 계약할 때 매달 그 월세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매달 10일 날 월세를 줘야 돼요. 그래. 근데 막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는데 안 내. 계약 위반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돼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주인의 입장에서 계약 위반했으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가라. 사실 통보 안 하고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지만 다시 무효로 하고 그 사람에게 입장에 맞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율법을 주셔요. 우리에게 맞는 형태.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새 언약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 하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받았던 그 계약, 그 언약, 그 돌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효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언약, 옛날 계약 생각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거예요. 물리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우리가 그 계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 유익, 과거와 다른 새롭게 바뀐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 내다가
월세를 50만 원 내다가 월세를 매달 한 푼도 안 낸다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건지 알아요.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3년 전에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재산의 50%가 그냥 하루아침에 갔어요. 교육관으로 썼던 저희 집,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그 건축했던 그 사람이 그걸 LH에 넘긴 거죠. 월세가 저희 교육관으로 3천에 50만 원을 냈었어요. 매달 50만 원, 교회 재정으로 냈죠. 저희가 그 집을 쫓겨나 하루아침에 9개월 정도 시간을 있었는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최후 통첩을 받고 나가라. 딱 100만 원 이상 받고 나왔어요. 그 경매를 산 그 사람 새로운 집주인 저희 이전 계약은 저희에게 소용이 없었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을 먼저 살았던 사람의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똑같은 거의 3천만 원에 월세 한 푼도 안 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서 그 집 평수 대비 싼 가격으로 저희 집일 것 같아요. 1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집은 굉장히 큰데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50만 원을 내다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감사하고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살 수 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정감 있어요. 누구나죠. 2년마다 그 서류만 내면 그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캠퍼스 간사 어떤 자세히 얘기할 것까지 없지만 이렇게 하여튼 잘 됐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저희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새 언약의 그 어떤 유익과 혜택을 좀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그 차이가 뭘까?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보죠? 돌판에 기록합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줍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차이가 뭐죠?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돌판.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죠? 우리의 마음판. 이 차이예요.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옛 언약의 특징은 돌판. 언약을 보려면 맨날 가서 그 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판이 있는 그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그 거룩한 그 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판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특징이 뭐죠? 휴대성. 돌판은 레위지파만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한 200만 명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설교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의 혜택이에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주님을 알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너 주님을 알아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그때에는 돌판을 보고서 모세가, 지도자가, 레위인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예수께서 우리 땅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주님 알아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담과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아니라 어떤 그 결혼을 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야다라는 말을 써 히브리어로. 너희가 나를 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은 친밀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타 종교는 책을 읽으면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책을 읽으러 가지만 때로는 논리적으로 말로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구나. 기독교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거예요. 매 순간 어디에 있을지 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암송합니다. 생명의 삶을 다 마치면 12개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탁 튀어올라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 주석을 잘 보지 않아요. 제가 처음 간사할 때는 그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석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3년 동안 매번 강의 설교를 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30권 정도를 설교했어요. 30권 정도를 계속 봤어요. 설교를 했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거 교만한 게 아니라 지금 오해하잖아요. 좀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선교사를 얘기하다가 제가 많이 설교를 많이 했구나 하는데 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성경만 봅니다. 성경과 다른 번역과 그리고 기도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제가 설교할 때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다른 비슷한 관추 같은 성경을 이렇게 제가 중간에 이렇게 읽는 것들을 알게 돼요.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말씀 암송의 위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라든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암송했던 것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죠.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아이폰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플을 이렇게 다운받죠. 그리고 국제기도회지 아약 어플이 있어요. 쟤는 데이터 무제한이거든요.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3G 있을 때도 제가 아약 어플은 24시간 전 세계 생중계로 정말 기름 부으시고 있는 예배자들이 계속 예배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제가 하루에 한 3-4시간을 영어로 찬양 듣고 영어로 하니까 없는데 영어로 찬양 듣는 내 자신을 보면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발음 좋지 않지만 대부분 예배서 1장 지혜와 계시의 영 위즈덤 이렇게 하는 리벨레이션 막 하는데 이렇게 막 들리면서 막 영어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은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한지 아야 어플. 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차 타고 갈 때는 거의 방언기도를 합니다. 저희 김영미 사모의 영성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 아내는 차를 타면 방언기도를 합니다. 차를 타자마자 갑자기 영적으로 상승되면서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사역을 기질적으로 저희 가정은 여행을 좋아해요.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TV 보지 마시고 찬양을 들고 한번 방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거의 이거를 그냥 이렇게 몇 번 페이스북 포기했어요. 안 하려고. 너무 이렇게 습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 자신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 자신. 그냥, 그래, 난 축복하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 나는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왕이면 스마트폰, 인터넷을 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면 대부분 게임을 하더라고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매들도 많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음란한 영상을 많이 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좀 있을 때 멍 때리는 거. 인터넷 검색. 저도 많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휴대하기 좋은 휴대성의 상징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동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이게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숙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뭐 아랍 어플을 까시던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스마트폰 어플을 보시던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최근에 기성영상이 홍대에서 하고 있는 샌드아트 정도 CC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연리를 샌드아트로 만들었어요. 말로 전하면 10명 요강전도를 할 때 10명 정도 찾아가서 하면은 한 명도 복음에 대해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10명 중에 두세 명, 많으면 4명까지 보기도 해요.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영상 시대라는 것들이 반증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휴대하기 좋은 예수님.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어떤 우리의 틀 안에 가질 수 없겠지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체계의 표시로 몸에 할례를 냈습니다. 할례.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우리의 말의 고백인 것 같아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라는 것에 인위적으로 새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은 외적인 것, 돌판에 집중하고 임시적인 것, 잘 보관하는 것, 최대한 잘 보관하기 노력하는 거죠. 반면에 새 언약은 내적인 거죠. 영원한 것이에요. 옛 언약은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시무시한 형벌을 담보로 하는 강제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감독자가 없으면 망가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랬죠. 감시자와 감독자가 없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없을 경우에는 백성이 망가지죠. 그러나 엄격한 리더인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통제가 됐던 거죠.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의지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언약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그 효력,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성이 뭐냐면 저를 따라보시겠어요? 자발적으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새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새 언약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의 마음, 그의 심령에 변화가 생겨.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다. 어떤 한 대학생 선교단체는 학생 자발 운동이 그 단체의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 셀처치에서 가정교회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발성이에요.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면은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발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일이 확대될 때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모세가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감독자가 감시자가 세우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는가? 누구냐? 그 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목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 목사와 같은 영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휘하는 어떤 리더십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의 모델, 신약교회는 모세와 그 한 사람의 세워진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네트워크 처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발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자발성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보니까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교제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글로벌교회 청주 캠퍼스에 하나님 주신 개척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주셨던 은혜는, 그 동기부여적 은혜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인도를 막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이렇게 같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홍대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여기보다 숫자가 작은데 악기를 다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예배인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안 시켜준다, 찬양인도 주일날 삐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키면 되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거기는 밖에 나가서 버스킹 하자고 그러고, 왜 나 찬양인도 안 시키냐 그러고, 서로 싱어들이 다 전성도의 싱어와 드러머, 기타 아주 막 계속해요. 이거 신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와요. 이게 목양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직장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직장들 별로 이렇게 앞으로 구직 활동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래 막 노래 안 웃겨요? 저 되게 웃긴데. 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다 신기한 거, 다 이렇게 부르심입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만큼 주여 세 번 기도하다 주여가 다 달라. 우리는 딱 주여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여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하게 기도해. 하여튼 되게 특이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주여 3창이 정리가 안 되는 교회예요. 여기는요, 평상시에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주여 하잖아요. 되게 잘해. 주여 딱 하고 하늘 그냥 열려. 알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도의 DNA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와 예배 같이 가는 거지만 기도적 부르심이 더 강해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예배적 부르심이 강해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 교회를 더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 사역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무너지게 돼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21일 동안 하고 다니엘 21일 기도. 때가 됐어. 이제 한번 마음을 잡고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재정이 많아서 했습니까? 우리는 뭐 여러분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나 저희 아내는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소명이 오늘 어렸을 때 교청 지하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식하게 40일 기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식함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은 기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 동기부여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심장이 좀 뛰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내 마음판에 새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내가 활용하고 누리며 수혜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멘토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12월 한 달 동안에 함께 내가 나아가는 20일을 기도회 하시고 크리스마스 날부터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면 아마 올 2014년 아마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 옛 언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언약, 새 것. 태양에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언제나 휴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만 먹고 그분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돌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같이 불러드릴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큰 소리로 부릅시다.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